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우리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8월 30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함으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은 20년 만에 다시 탈레반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참 씁쓸한 소식입니다. 저는 이 소식과 함께 뉴스에서 달아놓은 머리 기사를 보고 제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헤드라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30만 정규군은 왜 8만의 탈레반에 무너졌나라는 내용입니다. 정규군 30만 명이 왜 8만의 탈레반에 무너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이 헤드라인의 원출처는 미국 뉴욕 타임스입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했는데 아프간 병력의 상당수는 장부에만 존재하는 유령 군인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왜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름만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부패한 군인과 경찰 간부들이 장부에 기록된 장병들의 급여를 가로채기 위해서 군인 수를 불려서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작 정규군에게는 수개월 동안 급여를 주지 않아서 참다 못한 군인들이 탈영하면서 군대 내에 사기가 저하되면서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간은 탈레반에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는 평가입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아프간이 함락된 원인의 그림자가 한국교회 안에도 드리움을 보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한국교회 문제점을 3호 현상이라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이 3호가 뭐냐면요. 허수, 허세, 허상입니다. 이 허수, 허세, 허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허수를 실수로, 허상을 실세로, 실상으로, 또 허세를 실세로 바꾸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들고 나온 것이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이것이 오합지졸이라면 기드온의 300군사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19가 불어닥친 한국교회의 위기, 아니 우리 교회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장에 품고 구원의 확신에 차서 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예배당을 화려하게 신축하고 신식 건물이냐, 구식 건물이냐, 주차장이 넓으냐, 좁으냐, 이런 거 관심 갖기보다도 비록 소수일지라도 훈련된 믿음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하고 부패에서도 망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왜 망한 것입니까? 그 성 안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고, 이 아프간이 왜 멸망한 것입니까? 이 부패에서 스스로 내려앉은 것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가 반드시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세례받기 전 문답하면서 배웠던 이 구원의 교리를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이 돌다리를 두드리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설교를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예, 아멘이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살짝 바꿔서 당신이 오늘 밤
오늘 밤 죽는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거둬간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으면 이 예라고 대답이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 사도는 믿는다는 것을 쉬운 용어로 영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와 이 믿는 자를 동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의 배경은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곧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세례받았다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 구절을 믿고 있는데 왜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자주자주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흔들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흔들림의 핵심은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나날이 성장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리고요 2절 보여주세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구원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어때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에 좋아서 넘어지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시험에 바람이 불어올 때 이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점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왜 타는 것입니까?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은 이게 중심을 못 잡고 계속 넘어집니다. 그러면 자전거를 일단 타려면 딱 넘어지지 않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넘어지지 않고 서 있으려고 타는 겁니까?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험에 바람이 불어올 때 안 넘어졌다, 나는 굳건히 서 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험의 바람 속에서도 계속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납시다. 두 번째, 구원받은 믿음의 기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믿음의 기전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이 기전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 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는 의학과 기계공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의학에서는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화학 반응 순서 혹은 회로를 의미하고, 이것이 기계공학에서는 기계가 이 복잡한 동작을 하는 이 작업 순서나 회로를 의미합니다. 즉, 이 메커니즘이란 어떤 복잡한 움직임에 대한 일련의 진행 순서를 말합니다. 제가 왜 믿음에다가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했냐 하면은,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지만 그 기전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슬프면 눈물이 납니다. 이 사람이 슬프면 눈물이 난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슬플 때 우리 몸에서 눈물이 나는 기전은 의학자들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신비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려면 이 슬프다라는 이런 환경이나 슬프다라는 분위기를, 추상적인 분위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귀로, 또 머리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식된 슬픈 감정은 이 대뇌 피질에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은 대뇌 피질은 시상하부를 자극하고,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와 자율신경계를 자극하여 여기서 호르몬을 분비하여 결국 이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눈물샘을 자극하여 한 방울의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이거 더 복잡합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슬프면 눈물이 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눈물 한 방울이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것은 아주 신비하고 복잡한 기전을 통하여서 비로소 눈물 한 방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사람이 믿는다는 행위는 신비하고 복잡한 이 영적 기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영적 기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을 늘 들어서 별로 신기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진짜 말 한마디 했을 때 구원이 획득이 되고,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했을 때 구원이 획득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신비한 겁니다. 사실은 잘 따져보면. 여기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바울사도는 로마 성도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할 때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10절에는 이 순서가 뒤바뀌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요약하면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논리적인 순서는 즉 마음으로부터 먼저고 그 다음에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구원론적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것이 기독론적 믿음인데요. 이것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바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이란 이 두 가지가 잘 갖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독론적인 믿음은 우리 구원의 당사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론적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둘 다 동시에 일어나지만 순서적으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걸 믿는 순간 자동적으로 그 예수님을 바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아니,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믿기가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아마 현대 과학자들이나 이 의사들에게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이런 비과학적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사람들은 자꾸 야, 이거 믿느냐? 잘 믿음이 잘 안 오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의심 많은 마음을 아시고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 믿는 것은요 막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을 때 이 아주 부드럽게 의심 없이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보다 은혜가 앞서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장사가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직도 안 믿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직도 안 믿겨지는 분이 있다면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실 때 여러분들도 믿음과 확신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독론적인 믿음과 이 구원론적인 믿음, 이 둘 다 유익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론적인 믿음은 신앙의 대상이신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론적인 믿음이 이 강한 사람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구원론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조화될 때 우리는 환난과 비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지만 이 구원의 기전은 매우 복잡하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이 믿습니다라는 한마디 고백은 단순한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한마디는 우리 안에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 사건이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도 하기도 하고 들었는데 회의도 나고 또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지만 이것이 거치면서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적으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한 2000년 전에 때가 되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는 일련의 복잡한 기전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마디 믿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복잡한 회의와 갈등을 거친 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음의 기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부터라는 기나긴 과정을 거치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여러분의 믿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은 사실상 은혜라고 표현하고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 이게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은혜요. 기적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구원은 단순한 입술의 행위나 단편적인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론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내뱉을 수 있어요. 뭐 TV를 보고 있는데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알았어 그냥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다가 몇 번 실수했는데요. 예? 열심히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하면 알았어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알았어가 엄청난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즉흥적인 말은 우리가 설령 대답을 했을지라도 우리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을지라도 우리의 지정의에 동의 없이 그냥 귀찮아서 혹은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고 목사가 가르치기도 하고 목사가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세례 받기 위해서라도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고백만 한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현대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되지만 그 속에 담긴 복잡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숙제예요. 그렇다면 왜 한국교회 안에, 현대교회 안에 이 말과 행위의 괴리가 이렇게 크게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는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이 달라요. 이 말과 행위의 괴리가 아주 크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초대교회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과 지금 현대 우리 시대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일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세례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세례 문답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나의 구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한국 교인들에게는 하나도 잃을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가서 목사님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나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집에 가서 어디 다른 데 회사 가서 어디 직장 가서 불이익을 당합니까? 하나도 잃을 게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일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내놓고 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고백입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이분이 요한의 제자라고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형 집행관으로부터 온갖 회유를 당했다고 합니다. 당신 지금이라도 예수를 욕하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하는 회유였어요. 그러나 폴리갑은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순순히 화형장으로 걸어갔다는 일화입니다. 즉 당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일은
역으로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역적이 되는 것이, 결국 이 말 한마디로 폴리갑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폴리갑이 내가 평소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지만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 없이 내가 의미 없이 한 말이니까 죄송합니다, 황제가 구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아마 풀려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과 시인, 말 한마디 시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이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법정에서 맹세하는 아주 무거운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법정에서 증인으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했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말을 한번 엄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정말 폴리갑이 했던 대로 생명을 걸고 한 고백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내가 세례받기 위해서, 또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가 이게 주저주저 하면 믿음 없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습니다, 지금 아멘도 하셨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도 그 시인이, 그 아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시인하셨다면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가 오가면서 교회도 우리가 제대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회의가 생겨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요, 이런 회의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회의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든든하게 붙드는 것이에요. 이게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교인들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차원에서 말씀했는데, 이 구원론적인 믿음인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이 사건,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기독론적인 믿음 차원에서는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0만 명의 정규군이 8만 명의 탈레반에게 먹히고 말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백 명의 성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소수일지라도 확실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즉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교회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부흥의 부흥을 거듭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확실히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을 믿고 이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코로나와 각종 힘든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말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뒤따르지 못할 때 고백과 이 삶의 큰 괴리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위기 속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며 구원론적인, 기독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든든하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